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없는 그때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아마도 늘 주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왕이 없는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 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리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 왕과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나는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두고 또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내가 맺어봤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저부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 그렇지만은 또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새롭게 힘을 또 얻어서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새롭고 목표한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면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부흥하고 성장해져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동참하기 싫으신 분은 좀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내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흥하는 그 부흥의 주인공의 일꾼으로 함께 동참하기 싫습니까? 아니죠. 함께 동참합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한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가 모두 암울하고 또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같은 모습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한 과정에 있는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그 백성들 중에서 미가라는 이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되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미가의 가정에 이미 신당이라고 하는 그 산에 지어 있는데 집에 가정마다 이 가정 수호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야곱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나올 때에 누가 훔쳐나왔는지 아시죠? 라헬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제 야곱을 보면은 처갓집에 있는 장인의 물건을 훔쳐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것을 숨겨가 온 거예요. 이 라헬이 숨기고 가는데 급히 그것도 저것도 찾을 게 이제 라반이 쫓아오니까 서서 이제 맞이할 때에 당신 외삼촌 장인어른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훔친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장담하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자기가 딱 깔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 기간이라서 도저히 아버지 일어서서 확인을 시켜줄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참 말하는 게 이 야곱이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도
이 라헬이 좀 더 오래 살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 자기가 가야 될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라헬이 죽습니다. 예? 마지막 여백을 하면서 이 자기가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 끝이 자기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의 중요성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건세라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혀의 건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건세,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그분이겠지만은 말은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이 안 하면은 좀 많이 찔리기는 해요, 사실은. 찔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아야 저도 또 고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찔림을 받고 고치기보다는 찔림을 안 받고 고치는 게 더 복됩니다. 주의라. 찔림을 받고 고치시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에 찔림을 안 받고 고치시렵니까? 찔림을 안 받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죠? 이게 이왕이면은 하나님 은혜, 매를 안 받고 은혜 받는 게 낫지. 매 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더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 바르게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참 그만큼 중요한데 이 말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나 세계 전반을 보면은 이 모습이 오늘 이 한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마다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또 그 지역과 나라들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연결해서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러니까 새롭게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난 종교개혁 이후에 거듭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타락했고 저도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 타락한 정도가 50보냐 100보냐 한 걸음도 안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범죄 안 했다고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하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입술의 한마디의 부정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믿고 나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무엇이고 율법이 뭔지 왜 율법이 필요했는지 여러분에게 다시 언급 안 해도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면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로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은혜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제사의 제물로 드려져서 자기를 드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구약의 제사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의 방식으로 바꾼 이 사실,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이 속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속성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속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돌아가서 살아보실래요? 한번 자기 딱 절레절레 하시죠. 아시는 분은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 먼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얼마나 신약시대가 편리하고 오토매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지 않고 패키지를 묶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은혜를 주었다니까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패키지로 묶어서 완전히 복의 복을 따따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따따블 하는 것에 용어가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얹어서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의 가정에 이미 가정마다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을에도 어귀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던데 가사가 의미가 좀 있긴 있는데 너무 가사가 이 미신을 섬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의미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행가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유행가를 부르지만 대중들을 향해서 부르지만은 그 가운데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유행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 이무송인지 노사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베이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거든요. 오늘의 집사입니다. 그 두 부부가. 그런데 깻잎 때문에 두 부부가 신랄하게 싸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여자분이 깻잎을 먹는데 그게 자꾸 달려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무송 그 집사님이 깻잎 달려오는 걸 밑에 잡아주니까 아니 당신이 왜 거기다가 젓가락을 얹어서 깻잎을 떼 먹도록 해주느냐. 다른 사람이 하도록 놔두지. 자기가 가서 하든지. 그것 때문에 깻잎 때문에 싸워가지고 요즘엔 깻잎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공항에 가서 들었는데 무엇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래 가사들이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예. 그렇게 유행가 가사들 중에서도 신앙을 담아서 표현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노래 가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지만은 그것을 복음송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담겨 있어야 정확하게 드러나야만이 복음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은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가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아무리 복음성이 좋다고 해도 은혜스럽다 해서 은혜는 주지만은 거기에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뒤바꿔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새롭게 새 찬송가를 번역하고 다시 받아들이면서 빠져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그 사랑과 같은 우리의 그 사랑 620장인가 거기잖아요. 이것도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김재준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짜 참대 옹호했던 이 양반이 지었던
거를 저거 뭐 새벽동 미명에 이런 가사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날을 밝았다고 이 찬양을 자기가 지었다고 그 곡을 담아놓은 거예요. 신은 이번에 뺐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은 이 모습이 지금 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요 이거요 돈으로 사고 받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안 했어요. 뭐 이야기가 나서 이제 좀 한마디 해야겠어요. 신대원을 제가 다니는데요. 이 성경을요, 제 입학할 때, 개정판 하면 나는 시험 안 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때문에 제 치는 그 해까지는 개혁한국판 가지고 쳤다니까요. 2개째 다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2학년 올라가는데, 가방하고 성경책하고 제가 거의 돈 가격을 따지면 새 가격을 따지면 옷하고 뭐하고 쫙 했을 때 아무리 안 돼도 한 50만원씩 60만원씩 잊어버렸어요. 책하고 백가격이 있는데. 그런데 올라가는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책이 없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도 옷도 없고 이런데 당장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새로 바꾼다고 보니까 이 계획한 것만이 하나도 없네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한 것만을 바꾼 게 지금 그 계획 개정판을 바꾼 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계획한 걸 나오긴 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장사 소분에 이게 그렇게 해서 다 파는 거예요. 버전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옛날 우리 계획 한글판이 훨씬 문체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시편은요, 히브리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요, 시편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이 시편을 우리 한글 이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 그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대로 이 기록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잘 된 번역은 아마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 히브리 유대인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본토 정통 유대인, 개종의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참 역사가 그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가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 보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복음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또 남녀노소가 다 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모든 것이 은혜를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물이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는 그곳에 모든 것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서도 나오지만은 에스겔에서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표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표현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편리하게 정말 감사하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구약의 이 미가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가의 한 가정에 우상이 이미 섬기는, 그러니까 신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은 1100개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 미가가 자기 집에 한 레위인이 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 청년을 두고 제사장,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 가정에 되어달라 할 때 내가 얼마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년치 연봉을 은 10개를 주는 거예요. 은 10개, 1년치 연봉을 은 10개를 주는 것 같으면 1100개 같으면 몇 년 동안 쓸 거를 갖다가 이제 한 가정이 쓸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다르지만은 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110년이 110년. 그죠? 그 110년 좀 모자란 110년. 그냥 100년만 해도 한 세대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최소한
두 세대, 세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들이 미가가 싹 가져가 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발대발하고 이거 어느 누가 가져갔노 이놈 잡아 죽인다 하고 저주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 저주를 했으면은 이 미가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겠지만 어머니가 직접 요 가져간 거는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말아주고 두들 맞아주고 엎어져주고 이래도 저래 죽을 길밖에 아마 이 저주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한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마음에 찌르니까 어머니한테 내게 그 이야기 들려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엄마도 가관이네. 내 아들아 내가 복 받기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쫙 팔아갑니다. 그렇게 팔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미가가 어머니의 것을 훔쳤는데 회개하고 찔려서 갖다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갖다 주었을 것 같아요? 귀에 들리는 저주가 들리고서 갖다 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저주에 얼마나 그 안에 악독한 저주가 들어앉아 있었기에 그 아들이 벌벌 떨면서 갖다 줬는지는 물어보세요. 갔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언 200을 가지고 은장색 이거 다루는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데 새겨서 그러니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고 은 하나를 그러니까 100개 은 100은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은 100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하나는 이 조각을 하고 하나는 은을 녹여서 부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드라빔과 같이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이유가 어머니가 그렇게 그 입에서 돈을 잊어버렸다고 저주를 했는데 이 아들이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갖다 줄 때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눈치를 못 챘으면 어머니는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서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에 이 재물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은 200을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내어줍니다. 말 표현이 그럴싸합니다. 은 200을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면서 우상을 하나는 새기고 하나는 부어서 만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조금 안 좋은 표현이면 도둑놈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아들을 위해서.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지금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엄마가요 요즘 재벌집에 뭐 막내 아들인가 뭐 만나요. 그거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안 봐요. 하도 사기치고 정말 모함해가 사람 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안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차라리 옛날에 흘러갔던 영화라도 차라리 결말 있는 영화를 봅니다. 그게 더 재밌어요. 코믹 영화 이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그 뭐 영화 이야기하니까 한 개 말씀드릴게요. 그 도봉순이가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힘센 도봉순이가 하는 게 있어요. 그 시리즈로 나왔는데 제가 며칠을 걸쳐서 봤는데 참 그런 게 재밌어요. 사람이 그냥 얼마나 코믹적이고 약간 그 맹하면서도 힘이 세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좀 그렇게 이 미가의 가정에 어머니가 말을 어떻게 그럴싸하게 입술은 누구 닮은 듯해요? 신앙 있는 주님 닮은 듯한데 우리의 행위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거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내가 주면은 주는 것만큼 그 이상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느낌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신앙을 중자해서 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 어떤 우상을 섬기도록?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무서워요? 여러분의 귀에 먼저 뚜렷하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글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웃들이나 좀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 직접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요? 1번이 뭔지 모르세요? 1번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두렵냐?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내게 말하는 그것이 더 두렵냐? 2번. 여러분 1번이에요? 이럴 때는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1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번과 2번을 자주 번갈아 가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1등은 1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2번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맞지? 우리 민아이 그지? 왜냐면 내 귀에 직접 바로 들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좀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슬 귀는 아부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닐까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라고 너무 힘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다 이기고 담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지만 두렵긴 하지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합니다. 좀 움츠리고 하지는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좀 더 담대함을 얻으면은 그 두려움도 지금 현재 내가 들리는 것도 깡그리 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찍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또 저도 말도 모순스럽게 하죠. 두려움은 뭐라고 했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가 하는 모습은 한 가정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삶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그 삶을 내어주고 그 신앙을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찌끄러기 은혜는 저기에도 우상들을 섬기면 요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좀 더 말하면 오늘 말씀에 좀 더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벗어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다르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내가 잃었던 것, 여호와를 찾았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 마음. 오늘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었다가 아들이 도망갔는데 훔쳐갔는데 이것을 다시 어머니가 돌려주면서 찾았잖아요. 그 찾은 기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 손에 있는 이 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우상을 만들면서 드린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각 세계에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의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는 내 이웃 주변들이 내 형제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 어머니의 말과 같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쥐어주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복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복을 심어줄 수 있는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는 20편 4절에서 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자를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합니다.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악의 죄값을 갚습니다. 받습니다. 아버지가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끝이 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리고 네가 가져갈 것을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아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3세대까지 저주를 남기시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이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이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삶이 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본질을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오늘 17장에서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21장에서 가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왕이 있는가? 나에게 왕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그러니까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은요, 아버지와 같고 보호하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권위와 임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든지 마을이든지 국가에 있는 그것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왕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비해라 대체 싸우라 먼저 점령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우리가 그 왕의 통솔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속박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왜? 구속을 받지 않으면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 법도 없이 산다. 이거는 무법자이지 자유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연인이다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있는데 보호함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금 자연으로부터도 그렇고 나라로부터 보호함이 없어요. 물론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하면 그런 거지. 개인이 딱 떨어져 있는 삶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갔을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그 사람 내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하잖아요. 우리 선교사 아프간 갔을 때 그때 우리 박은도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갔거든요. 샘물교회. 그때
협상을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요 했는데 협상이 잘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는 책이 제거됩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죽겠다고 내가 재물 되고 당신들 살아라 그렇게 해고해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목사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구속하고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제도 안에 그 권위 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보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합니다. 자유에는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의무, 책임 같이 있습니다. 그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보호함을 얻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속여낸 신앙생활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마무리하면은 한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미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은요. 돈밖에 모르지만 도덕성이나 어떤 그런 신앙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런 가정으로 있는 한 모델이 오늘 미가의 가정이고 그 미가의 가정에 또 일어났던 한 가지 일들은 레위인이 그곳에 거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미가의 가정에 미가를 만났을 때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거류하고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당신은 레위인이니까 내 집에 레위인으로 너 섬겨줄래?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할 때는 은 10개를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을 은 10개를 받고 오케이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을 보면서 레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각 성마다 레위인이 거주하게 되고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0의 1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풍족하게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인 레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내가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인데 까짓것 하지. 내가 한 가정에 제사장을 살아가지.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하나님 레위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위를 내버리고 한 우상의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 파리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그 모습.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과거에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먹고 살기 힘들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출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얻고요. 이곳에서 내 제사장이 되어줄래 하니까 목사가요 한 가정에 목회자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미가의 가정과 같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그 미가는 다 똑같지만 그 미가의 한 가정과 같은 삶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삶으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다른 곳을 찾아서 내 신앙에, 내 마음에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고 다른 가정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내가 섬기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우상이 무엇인가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누가 우상이었어요? 돈인 것 같지만 돈보다는 자기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이미 그 신당에다가 놓고 그 제사장이 와서 섬기도록 완전히 규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의 신앙에서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 거기 우상인지 아니면 진정한 나의 왕인지. 오늘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자정하고 있는가? 또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달려갔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이 떠나버리고 제약의 삶이 떠나고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성숙해 가는, 그러니까 부흥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